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 주실 것이요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의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니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에 다하도록 나로 계신 자가 함께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 하도록 나로 긴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네 갚을 길 없네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발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갚을 길 없네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발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다 큰 장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미숙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린아이의 장점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기는, 하나님께 아무것 없어도 마음껏 안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심이 벌써 이 땅에 세워진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 많이 사랑하였는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썼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 아파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곳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아프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는 감정이 커서 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 주변에 아픈 자들,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손 내밀을 수 있는 사랑이 커지게 하옵소서. 예심 안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보다 위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포용력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찾아들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를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양식 먹고 잘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변화와 신앙의 속임수. 믿음의 변화와 신앙의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니 모인 그 무리들이 이기적인 죄성을 버리고 물건을 다 내 것을 내놓아 나누어 사는 모습이 등장했었지요. 사람은 사실 내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어찌 보면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회 속에서 과연 내 것을 다 팔아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가능할까요? 물론 역사 속에서 이런 시도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죠.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산주의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 가난한 민중과 독재자만 남는다라는 것을 인류가 깨달았지요. 예루살렘 교회와 공산주의의 다른 점은 공산주의는 그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징수하였고 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의 사유재산을 포기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교회 공동체 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이겠습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공유했습니다. 우린 그걸 가정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듯 개인들이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공산주의와 다르게 교회는 이 재산 공유의 이 내용이 교회 회원이 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성도를 돕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작된 그냥 이타적인 헌신이었지요. 이런 유무상통의 공동생활이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의 본이 된다 하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은 둘이었던 자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변화되지요. 존재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기에 더 이상 남이 아니고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로 인식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람이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바울이 말하기를 한 몸이 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인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람이 타인으로 존재하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묶인 자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아닌 나로 묶이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바울의 지체론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유가 있는 자들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타성이라기보다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내 손이 아프면 내가 내 손을 치유하는 거와 일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약점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품어주는 이유는 이타적 마음이 생겨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다리가 아프니 내가 나를 치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버리니 그 사랑이 커져 이웃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나눔이 신앙의 본질이야. 아니죠.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버리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나눔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안타까움으로 시작되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자기 연민이지요. 자기 만족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 마음,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습니다. 이 또한 희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연인들 간에 흔히 하는 말, 별도 달도 따주겠다. 그것은 바로 옆에 흔하게 줄 수 있는 걸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진심인 거지.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유무상통이 그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결과물인 희생과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본되어야 됩니다. 33절이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하니 은혜를 받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부활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일체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는 더 이상 관계성이 강하게 묶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흐트러지겠지요. 교회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좋은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구제나 나눔이 아니라 진리의 수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일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었고 그 결과물이 성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는 교회가 어떻게 단단하여지고 또는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특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모범적인 인물로서 등장한 자는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명은 요셉이래요. 성전의 의무를 지는 레위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지중해 위에 있는 구브로입니다. 성전에서 너무 동떨어진 곳, 거의 이방 땅에 살고 있지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레위인인데 이 문맥적 상황을 보니 이 레위인이 레위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인가 봐요. 본토에 땅이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땅이 있으니까 팔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겠지요. 바나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하여서 형제로 받아들여주게 한 계기를 만든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 신자 반을 다 바나바 반이라고 그래요. 사울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귀한 바울 같은 존재로 바꾸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으며 초대교회적으로는 그는 정말로 큰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바나바 또한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마가의 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교회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집안 같아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의 공개를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오버 해석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드렸으니 공동체가 그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밭을 팔았지 온 재산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큰 재산을 들여 교회에 헌금했겠지요. 그것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를 대표적인 모범으로 삼은 이유는 그의 행위가 아마도 많은 성도들의 마중물이 되어서 나도 저런 아름다운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 모범이 되어서 다들 참여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 큰 헌신이 아름다움의 본이 되어서 오늘 바나바를 제시하는가 하면 그 바로 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 사례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 또한 큰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나바처럼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고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으니 나도 이런 행위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자 명예를 위해 헌금하였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헌금 액수를 속입니다. 자, 여기서 헌금을 속이면 저주받습니까?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여러분한테 묻는다라면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헌금 안 떼어 먹어본 사람 있어요? 알게 모르게. 대부분은 알지만 모른 척 다 떼먹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게 헌금 떼먹어서 교회 왔는데
이 부부처럼 죽는다라면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야 했지. 옛날 부흥회 때 네임밸류가 높은 분들이 당연히 탑 클래스 부흥 강사였겠지만 독특하게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그를 탑 클래스로 분류한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만 아나요. 그러나 암암리에 그가 탑 클래스가 된 이유는 그가 부흥회를 다니는 곳마다 거둬들이는 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든 공포를 조장하든 그의 실적이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도 한 부흥 강사의 이름을 제가 봤는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부터 뭐 아는 어른들이 탑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탑 클래스? 그런 게 있었어. 헌금 걷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래요. 집회 시간 내내 천 열매 11조, 귀에 막 딱지가 않도록 오른쪽에는 천 열매, 왼쪽에는 11조, 이거 떼먹은 사람들 회개해라. 그리고 일시불로 정산해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도하면 기억난다. 떼먹은 그 모든 금액들이 다 떠오른다. 그거 정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긴 부흥의 기간 동안 주 레파토리는 헌금 잘해서 복받은 내용, 헌금 떼먹어서 저주받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저주 정도가 아니라 직사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엔 되게 참담했어요. 이게 탑 클래스 부흥사인가?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와, 이기통해요. 그리고 저도 깜빡 성령 충만했으면 제가 그 교회의 첫 사례비를 헌금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130만의 보목사 사례비를 갖고 있었으니 11조 되고 감사헌금 때문에 100만 원 정도를 낼까 말까. 수련회 기간 동안 고민하다가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안 참았으면 저는 부자였을 텐데. 그때 참아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내용은 너무 간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특수성을 떠올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자, 네 땅은 네 거다. 팔아서 헌금을 어느 정도 하든 갖든 상관 안 해. 헌금 팔은 돈에 네가 더 많은 돈을 네가 가져도 상관 안 해.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것은 전부를 헌금할 것처럼 공동체에 말해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다는 것에 있다. 5장 2절이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신의 인정욕과 명예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을 속였다. 이 행위를 만약에 큰 돈 헌금했으니 귀합니다라고 칭찬했다라면 아마 교회는 가식 덩어리들이 천지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존경까지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현대 교인들은 그게 어디야? 그래도 설찬이 큰 돈이었을 텐데 그게 어디야 하겠지만 아니요, 본질은 금액이 아닙니다.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하면 죽습니까? 이 또한 우린 인정하기 어렵지요.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을 한두 번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상황은
초대교회라는 특수성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근본이 세워지는 시점이지요.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온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가 기준을 세워지는 시점인 거예요. 이 시점에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시지요. 사도를 속인 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역과 거짓이 교회에 침투치 않도록, 특별히 초대교회라는 교회의 모범, 원형이 세워질 때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틀이 만드는 시점에서 어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벌백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벌주어 100사람을 훈계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 거지요. 그래서 11절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면 크게 두려워서 헌금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집 팔아서 괜히 속였다가 죽으니까 아예 그런 작정을 안 해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 액수도 아니고 헌금 행위도 아니고 그 안에 싹트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서 돈, 헌금을 통하여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바나바와 같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만적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지요. 지금도 사탄은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고수해야 될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 그들의 전략은 이런 외식적인 행동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무서운 죄가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쇼로 하는 것입니다. 쇼 가식이지요. 가식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사건은 헌금을 강조하는 내용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도의 섬김은 나 만족 또는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헌금은 가난한 자나 낮은 자에게 던져주는 동량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착한 행위로도 얼마든지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이것이 죄와 너무 친해져 버린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도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잘 모르셨습니까? 세상은 알던데.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기적이다 쟤네는. 사람들은 자기 집 주변에 교회 서는 걸 싫어해요. 교회가 그 주변에 좋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 집단은 혐오시설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소음을 만들어내고 주차 문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군에서 정교 행사를 다녀온다라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어차피 의무 경찰을 나왔으니까 주일에 내무반의 일이 가장 많습니다. 주중에는, 낮에는 교통, 저녁에는 방범, 시위 상황이 되어 있으면 진압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일요일 날, 토요일까지도 근무가 있고 일요일 날 모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린 내무반이 40명이었기 때문에 40명 중에 10명을 다 고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10명은 아무것도 않고 30명에서 10명의 일까지 해야 됩니다. 고참의 모든 빨래와 구두 닦기, 딱가리라고 하면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의경은 옷이 너무 많아요. 교통복, 방범복, 진압복, 전투복,
생활복, 신발도 많아요. 군화, 단화, 운동화, 골절병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창것만 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단정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일요일에 합니다. 특별히 오전에 그렇게 미친 듯이 해요. 그래서 신병이 오전에 교회 간다라는 의미는 그 내무반 전체에서 이기적인 새끼, 신병이 증간도 아니고 고참되면 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뭐 육체적 고통보다 어찌든 종교의 자유는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신청해서 가면 이기적인 새끼로 찍힙니다. 나머지 쫄병들이 그가 못한 일까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은 고참에 내가 따까리라 하더라도 그의 일이 안 돼 있으면 다 같이 기합받거나 다 같이 뭐 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오후에 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오후에는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축구, 족구, 내 임의로 빠질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일하면 엄청난 구박을 받습니다. 불 끄고 TV 좀 보고 싶은데 저 새끼 아직도 저러고 있냐고. 낮에 뭐 했냐고. 한마디씩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병 때나 쫄병 때 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박해의 하루를 견디고 이기적인 나쁜 놈으로 찍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완전 막내가 아니고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전에 일하기 싫어서 교회에 따라 나서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와, 사람이 정말 싸그리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사랑받기 좋아하지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아직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찬양하고 막 그게 그 본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참, 좀 세상을 더 사세요. 너무 사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살다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도 않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고 그런 사람은 그나마 사랑할 만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정말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는지. 교회에 하나 되면 그만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불가능하지.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을 바나바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피 같은 재산과 내 노력을 다 바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을 알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간 집단에 이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영의 수렴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성경은 말하니 그가 더 큰 사랑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큰 사랑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정이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렸어요. 이 사랑을 받고 내 노력으로 셈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 내가 갚아버릴게요.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유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빚쟁이야. 내가 너무 큰 빚을 졌어. 안 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형제 자매에게 인색합니까? 내가 사람이 덜 됐지. 그럼 교회 다닐 필요 없지요.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인색할까? 예수 사랑에 젖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식구, 내 사람, 내 것, 내 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귀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또는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면서 속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변하는 이유는 믿음의 변화가 아니라 늙어서다. 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루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꿰뚫고 있을까? 그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해석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분이 변했어. 저분이 젊었을 땐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내 남편이 변했어.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변했어 했는데 만나봐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에 예자도 안 나와요. 예수님으로 변한 사람 같지 않은데? 아니, 저분은 세상 얘기만 하는데, 저분은 교회 정치만 얘기하는데, 저분은 담임 목사님 흉만 보는데 뭐가 변했다는 거지? 접시를 안 깨뜨리니까 변한 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 늙어서 힘 떨어진 거구나. 유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구나. 나이 드니 돈도 없고 자녀도 다 떠나고 다 필요 없다고 느끼니 그제서야 교회에 열심 내고 교회에서 기웃거리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늙어서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인으로 늙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여길 것입니까? 믿음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다른 나, 작년보다 다른 나, 작년보다 진리를 찾는 나, 작년보다 안타까운 사람이 더 보이는 나로 바꾸어 갑니다. 믿음과 교회가 힘 떨어진 내 인생, 초라해진 내 인생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보다 큰 소망은 없다라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헌금 속였다가 죽어버린 파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금 동료 말씀일 수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지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빚진 자로 희생하며 살지 않는 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의심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그따위로 살면서 신앙인인 척하면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고목나무가 어떻게 나중에 새순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사람들을 보며 미움만 가득하고 질투만 하고 있고 불쌍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함께 눈물 흘려주지 않는 내 성정이 되었다라면 기독교인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안타까이 여기십시오. 내 마음 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이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큰 사랑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닮아 실천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예심의 바나바입니다.
예. 이번 주는 알다시피 금요일부터 15주년 여행이 있고 주일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소그룹이지만 마지막 전공과 당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